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말 그분의 사랑과 그것을 입은 우리는 이 땅 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말 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찾고 누리고 인식함으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구원의 실제를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무장하겠습니다. 1월 10일자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완벽한 장래를 보장하는 그런 말인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아무리 어떤 사람이 돈이 얼마만큼 있으면 내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돈을 그만큼 모으지만 그만큼 모았다 하더라도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본인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우리가 접하든지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서 승리하셔서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드렸다면 어느 순간 당신이 온갖 종류의 시험과 박해와 시련에 시달리고 있음을 발견하더라도 결코 움츠러들거나 당신의 믿음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쉽지 않은 도전과 압도적인 반대에 직면하여도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말씀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역경이 올 때 불평하지 말고 평정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과 도전과 어려움을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누구도 그것에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나서 이제 막연히 뭔가 잘 될 것이다. 예수님이 돕고 계시니까 막연히 뭔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본인은 변하려고 하지 않고 바른 선택과 더 좋은 선택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난감해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도전을 겪을 수 있고 그 환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사실 도전이 없으면은 발전이 없는 것인데 도전이 없으면은 평안하고 도전이 없는 삶을 원한다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는 삶을 살겠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한다면 도전을 겪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가운데 도전하지만 그래서 잠시 어렵지만 그것이 또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정복하고 다루는 자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그것이 당신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반응을 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전혀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역할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세상은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고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보장해주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주저앉고 포기해버린다면 아무도 우리 삶을 대신 이겨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3명의 히브리 소년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간증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그 사나운 불길에서 전혀 다치지 않고 나왔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출 이전에 그들은 비난과 거부와 거짓 고발과 증오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그들이 기적적으로 불에서 구출된 것뿐 아니라 그들이 그때까지 겪어왔던 폭풍우 같은 고난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정말 다니엘의 기적과 또 그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 이전에 그들이 당했던 어려움,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승리로 이어졌다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역을 수행해 나갈 때 당신이 삶에서 겪게 될지도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것들을 견뎌내십시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정복자보다 더한 자라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그 이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환경은 정말 길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전혀 정말 환경에서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소망을 붙듭니다. 그리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걸 확신하고 나간다면, 그리고 견뎌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정말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승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실하심을 알게 되고 또 승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입증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정말 이것이 우리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말 용서하지 못할 것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견디지 못할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평안 안에서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당혹스러운 일을 당해도 놀라거나 넘어져서 포기하지 않고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사도 바울의 간증이 바로 우리의 간증입니다. 사면에 적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적들 한가운데서 당신을 꺼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기를 거절하십시오. 아멘. 그러나 조건은, 그분은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지만 조건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에베소 6장에서 보듯이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을 다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세상의 공격을 이기고 육신의 공격을 이기고 바로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보니까 어려운 환경에서도 결국은 우리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그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꺼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를 거절합니다. 우리 참고 성경 구절 나와 있는데요.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시편 34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34편인데요. 보니까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해내시는도다. 예, 의인이 고난이 많다. 그러면 죄인보다 의인이 고난이 많은가 이런 뜻이 아니죠. 의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승리의 자리로 계속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통과하고 나가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살려면 많은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내신다. 예,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실제이고 바로 우리가 금방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읽었듯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 현재 상태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예, 이사야서 41장 말씀 봅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이미 우리가 그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두려움을 잡는 순간에 우리는 소망과 믿음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임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함께하고 있는 그분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는 그분의 신실함을 인식하고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상태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장중에 잡으시는 그런 것을 인식하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항상 승리로 이끄시고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매일 이기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능력을 능가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의 권세를 행사함으로 저는 지금 그리고 항상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주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로 확신하고 정말 우리가 끝을 먼저 보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오늘 하루를 사시고 또 승리의 그런 영광스러운 간증들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